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매번 저희들 쉼의 자리에, 안식의 자리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신의 존전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계속되어지는 삶에서 십자가를 노래하며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어, 잠잠히 주님 앞에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주님, 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며 찬양하며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 그 신기하고 그 놀라움이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참으로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 안에 잠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의 나라가, 그 소망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실제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빚진 것이 실제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씩 더해가면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만 나에게 실제가 되면 그 실제가 자주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작은 것 하나가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모든 딸려오는 것들이 다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실제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만 그 찬양의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그냥 그렇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돌로 된 조그만 길, 우리 문 앞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물 청소했어요. 물 청소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더러웠는데 점점점 깨끗해지는 변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보는 것, 그런 것들을. 근데 이것도 역시 보이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하얗고 뒷부분은 검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깨끗해집니다. 이 영상을 하나 몇 초짜리를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청소한 부분과 청소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은 나이가 많고 적거나 또 신앙 경력이 많고 적거나 아니 어떤 삶의 차이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는 잘 섬기고 살았었는데 주인으로는 섬기고 살지 못했던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의 변화가 2009년에 확연하게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것이 고백되고 사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삶에 실제가 되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다고 하는 이 물음에서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가다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 거울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 온전히 주께 맡긴 그 삶 때문에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은혜와 자비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자, 이렇게 되는 삶,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온전히 주께 맡겨서 음성을 듣는 삶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 열매는 기쁨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죠.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 가사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고 또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맞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풍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잔잔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는 실제이고 여러분에도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소망이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너무 힘든 거입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만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세상과 내가 계속해서 보이는 그래도 주님이 가려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고백은 주 안의 기쁨 누릴 때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끊임없이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노래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물 청소를 할 때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삶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진짜 참 빛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고 변화된 새 삶은 내 스스로의 의지나 결심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시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또 지금 많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그 말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망령된 행신이 끊어지는 거죠. 저의 삶의 경험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결심해서 3일, 작심 3일, 일주일, 3주, 한 달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결심해서 한번 저를 통제해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내 힘이 미치는 한계까지만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을 든든히 갖고 예수님과 함께 의심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는 길 동안에 주님 때문에 밝은 빛을 보게 되고 하늘문 환하게 보이는 그런 확신 가운데 따라가게 되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기쁨이 크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배울 그날에 그 기쁨을 비길 데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목회자, 우리 또 선교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저희들 개인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 부류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다라고 말하면 돼요.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었겠지만 뭐 헬라인 또 뭐 아시아인 아니면 뭐 조금 똑똑한 사람 또 조금 미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중간인 사람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의미는 다 모두에게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빚진 것이 실제 이면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빚은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 이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뭔가를 한 것은 아니죠. 뭔가를 꾸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빚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 용서와 사랑의 빚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진 빚을 이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분명히 빚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지었는데,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빚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다시 표현하면 우리 서원이든 민서든 또 우리 이나이세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제인 사람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죠. 뭐 이 빚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빚진 자인가가 이제 실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서원이가 생각해 보시면, 또 민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나 이세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빚진 자가 맞나? 머리로는 사실 뭐 100%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아는 것에 그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당연히 나오는 반응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머리인 거죠. 마음과 삶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 로마서 1장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복음으로 빚진 자 우리들은 어떤 구체적인 빚을 졌는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용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여기 그림처럼 이 임금 앞에서 종이 엄청나게 큰 빚을 져서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액수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 돈에 빚을 졌어요. 그래갖고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빚을 갚아라.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엄청나게 큰 그 빚을 다 없애줬어요. 탕감이라고 했잖아요. 없애줬어요. 이제 돈 안 갚아도 된다. 너 자유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해줬으니까. 자, 28절에 이제 그 종이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엄청나게 작은 돈이에요. 물론 3달 정도 넘는 그런 임금이지만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100만 파운드를 빚졌는데 1파운드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100만 파운드를 빚져서 우리 용서를 받았는데 1파운드 빚진 사람, 조금 더 작게 하면 10p, 10p, 10p를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해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똑같이 말했어요.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제 이거 봐요. 이 두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앞에서는 자기가 100만 파운드를 밀리언 파운드를 어, 빚져서 이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10p를 빚진 이 사람을 만나서는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봤어요. 우리 32절에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머리로 다 하는 얘기예요. 100만 파운드, 밀리언 파운드를 탕감,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10피, 이거 당연히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피도 안 되는, 1피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우리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 가다가는 서로 뭐 간증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으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또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서원이도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아주 조그만 티끌만한 그런 그 빚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어리석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해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처럼 wretch라고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 괴수가 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대장 괴수였는데 대장 죄인이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사실인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그 부하죄들 대장죄라고 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그만 졸개 부하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빚진 자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에게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어떤 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있는데 좀 나누는 것을 잘 못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항상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목사님을 보면 그런 걸 알아요. 정말 사심 없이 풍성하게 나누는 것을 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심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책망하고 제 믿음이 가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청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눌 수 없고, 나누더라도 아까움이 있고, 그 나누는 가운데 사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나누고 나서도 그 나눈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저에게 또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청지기가 맞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청지기로 불려져서 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물질을 자녀조차도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주신 그 상지기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주인의 마음에 맞게 시간과 돈과 관계,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신하가 하인이 주인처럼 살고 있는데도 이게 은혜인 거지 사실은요. 하인이 주인처럼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데도 주인이 그걸 보고 바로바로 책망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양을 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용서의 빚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복음은 이 두 가지 빚을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은 이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빚진 자 어떤 빚을 졌어요?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선포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죠. 성경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십자가와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잖아요. 빚진 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서원이도 민서도 이나도 이세도 이 사랑과 용서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고 그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요. 예, 나는 용서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럼 당연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빚을 갚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생겨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이 복음의 부끄러움을 어, 수줍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부끄러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조금 전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제가 정의할 때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서와 사랑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해를 줬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당연히 징계하는 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게,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고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그래 부끄러워요.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 내가 용서받은 용서, 내가 사랑받은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나쁜 놈이었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죽었던 사람이니까. 냄새나는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 못하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1피, 10피를 빚진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와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내 동족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사실 그렇죠. 우리 딸이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다 피해만 보고 있다고 그냥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다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련한 거죠. 나에게 잘못하고 빚진 자에게 빚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빚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진리는 미련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어떤 건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어떻게 말했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제 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이어야 합니다. 내 의지 또 내 열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복음,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처음부터 끝까지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도 믿음인 삶이 복음에 붙들린, 복음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2009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나오고 보니까 이게 보여요. 어, 냄새도 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각자의 의를 가지고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아파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용서와 사랑,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잖아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용서와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잘나서 오늘 하루를 살았고 지난주 하루를 살았고 한 달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어 오신 그 붙든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범하고 화도 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행동한,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그 화살표로 움직여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완전히 복잡한 그런 삶을 사는데 끝까지 가는 거는 믿음인 거죠.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엉켜 있을 때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관계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물질적인 공고함이 없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분명히 내려가고 있고 분명히 어, 죄를 짓고 있고 분명히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 이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다시 자백하고 일어나 믿음을 취하는 것,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우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루라기라는 거죠. 경고의 호루라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나가 축구를 잘하고 어제도 축구를 하면서 2골을 넣었대요. 축하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두 번째 골은 페널티킥이었어요. 예, 막 가는데 누가 다리를 거는 바람에 딱 엄청 멋지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휘슬을 불잖아요. 바로 이것이 평강의 휘슬이에요. 경고의 휘슬인 거죠. 평강이 깨지는 모든 순간은 성령 하나님의 경고의 휘슬이 호루라기예요.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깨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휘슬을 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휘슬을 불면 모든 경기자 축구 선수들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옐로 카드를 받고도 더 열받으면 완전히 화가 나고 평강이 깨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레드 카드, 퇴장. 저는 제 삶 속에서 이 휘슬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평강이 깨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평강은, 깨지는 평강은 가짜를 제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완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는 평강이에요. 평강에 깨지는 모든 순간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루라기를 부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셔야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 때문에, 제가 남편 때문에, 제가 자식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물질 때문에, 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에 깨지지 않는 평강이 가짜 평강으로 바뀌면서 평강이 깨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고백이었다면 저는 그래요.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다 이해가 되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뭘 더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지난주에 채팅을 하면서 그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투정을 하는 경험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들이, 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 더하기 조금 내 의, 내 노력, 내 결정, 내 마음이 조금 덜 간,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nothing이래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증거는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사니까 예수님 더하기 조금, 무언가 조금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실망하는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합니다. 이건 nothing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더한 거, 내 의지, 내 경험, 내 열정이 들어간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더하기 뭔가 내 것이 들어간 사람은 탈진해요.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5년, 10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는 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삶의 연료가 나였던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연료를 계속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근원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있는 진액을 꺼내는 거잖아요. 내 시간, 내 힘, 내 물질, 내 것을 조금씩 더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좀 잘 되고 싶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된 결과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탈진하게 되고 번아웃 돼서 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nothing이라고, 저를 가리켜서 nothing이라고 하는, 참 제가 저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2009년을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학교도 열심히, 제가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뭐 구역도 했고 부교육자 때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좋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행사를 하면 엄청 행사가 잘 끝나면 뿌듯했어요. 아, 참 잘했다. 근데 웬걸 끝나고 나서의 그 공허함이 좀 있더라고요. 마치 연예인들이 큰 콘서트를 하고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았을 때 느꼈던 공허함처럼 제 안에 공허함이 좀 느꼈던 경험도 있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부터 뭐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소 목사님 있을 때, 뭐 강두사님, 전두사님 계셨을 때 참 너무 좋았다고. 제가 드리는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제 말은 맞는데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고 싶은데 저는 조금씩 조금씩 anything을 좀 넣어요. 그래서 nothing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를 용서했고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일필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일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백합니다. 아침 묵상 때마다 제가 자백을 하는데, 자백할 때에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제가 믿음을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 때문에 지금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작은 수가 모여서 이곳 소환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웨일즈에 있습니다. 어떻게 격리생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 성경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사는 것이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아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고 제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 내 의의를 더하고 내 열심을 더하고 내 생각을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삶의 열매들과 어떠한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셔서 다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용서받은 것만큼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용서하고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엄마 아빠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들을 갖는 그런 자녀들 되어서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보여주고 싶고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눈을 씻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귀를 씻겨주시고 마음을 씻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 그들의 친구들과 또 그들이 만들어 가정들에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복음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용서와 사랑이 빛을 발한 것처럼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 넘쳐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마음을 겸손히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무릇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의 의나 노력이나 생각이나 삶의 경험을 더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만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마르나타라고 고백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은 더 많은 영혼들 찾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한 저희를 통하여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다가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며 이미 받은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